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을 하죠, 자녀들이. 근데 장성한 날은 비싼 선물을 우리 부모에게 사다 드립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싼 카네이션과 선물도 사지 못해서 며칠에 걸쳐서 종이를 오려서 붙이고 해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버이날에 이제 가슴에 달아주죠. 여러분, 값비싼 그 선물과 그 보잘것없는 카네이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종이 카네이션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그 선물에 스며 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사실 이 편지를 쓴 첫째 목적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한 그 헌금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든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그 헌금에 대한 감사는 처음에는 아무데도 나오지 않다가 끝점에 가서, 오늘 우리가 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 뒤에 이 헌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쓴 첫째 목적이 헌금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울같이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그 헌금의 금액에 헌금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보게 됩니다.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보면은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 헌금을 보내서 기뻐하나? 그렇습니다. 헌금을 보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 헌금의 액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보내게 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기뻐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랬죠. 자, 나를 생각하던 것이 하는 거다. 너희가 다시 내 걱정을 했다니 참 무척 기쁩니다. 그런 말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을 바울은 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돈에 스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의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나를 생각했구나.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헌금을 했구나. 그런 마음을 먼저 읽었던 거죠. 또 17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런데 선물을 바라느냐?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나는 바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17절을 자구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선물을 바람이 아니요. 오직 너희 통장에 풍성한 배당금이 쌓이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통장에 배당금이 풍성하게 쌓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울은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한동안 헌금이 끊어진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헌금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인데 나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으나 나에 대한 생각이 뭐겠습니까? 헌금을 보내고자 하는 그 생각이겠죠.
나에 대해서 후원금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했어. 그런데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아마 이때는 자비랑 선교를 못했을 거예요. 남의 집에 그렇게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계속 헌금을 해오던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끊은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계속 그들은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헌금을 했는데 어느 날 헌금이 딱 끊겼어요. 그 바울의 마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났나? 배신했나? 그런 생각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나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은 했지만 지금까지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바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동요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헌금하는 그들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하며 그 헌금에 담겨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읽고 그렇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마음에 그렇게 반색하는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비록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었고 따라서 나는 후원금 없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었다 하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딱히 그런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헌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헌금을 두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복음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바울은 읽어냈던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자족했을까요? 12절, 13절 읽으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환경이 결코 그를 슬프게 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자족을 권하고 있습니다.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이것이 자족이거든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왜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고 계시면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한 말이 아니고 이런 비결을 배운 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것, 곧 자족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족하는 능력, 어떻게 배웁니까? 주님이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육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앞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약할 그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아닌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약할 때 강함을 체험한 바울이기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압박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온갖 답답한 일을 다 당하였고 온갖 박해를 다 당하고 항상 거꾸로 떨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갖 고통과 위험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느냐, 자족의 비결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지나면서 배웠죠. 괴로움과 궁핍, 죽음의 위협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매달리며 끝내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데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리스도만 굳건히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걸었습니다. 인생의 목표, 혹은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이 자족입니다. 다른 곳에 두면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요, 유혹의 시대잖아요. 요한 1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어떤 분은 백화점을 뭡니까? 만몬의 전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탐욕에 빠지면 절대로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얻는다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예수를 알아가는데 해가 된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한 사람이죠.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천착하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올 때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족하기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데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잖아요. 이 풍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영어로 치면 엑셀런트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때, 그때도 결코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은 데 있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 안다는 게 뭡니까? 비천에 처해도 내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유혹, 어떤 시련에도 굳건히 이겨냅니다. 자족하는 사람만이 이런 굳건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적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위기에도 굳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그 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헌금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헌금이야말로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러나 하는 근데 어쨌든 이 말이에요. 어쨌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헌금을 한 행위를 두고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행위,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 헌금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물질, 액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행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리고 내가 마케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다. 무엇을 아느냐? 15절은 이 말을 알고 16절에 그 말을 알고 17절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 뭐냐? 내가 복음을 처음 때에도 너희 헌금을 드렸고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도 헌금을 줬고 빌립보 교회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드디어는 마케도니아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테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헌금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도 나에게 헌금한 사람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까지 있을 때도 너희가 2번씩이나 내게 헌금을 했다.
17절에 보면 내가 헌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통장에 배당금의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도 알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 말은 상업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쓸 때 영수증 밑에 영수필을 한 도장을 찍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거금을 들고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로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했다 그러면 헌금을 잘 받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영수증과 같답니다. 그래서 나는 풍부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 펜에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 즉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을 받아서 이제 풍족해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헌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으로부터 그 건물, 다름 아닌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그것을 에바브로 펜에 내가 잘 받아서 이제는 이제 받아 풍족해졌습니다. 구약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왜 그것이 제물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물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그 헌재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는 동일시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그 원리가 19절에 있습니다. 보상의 원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이것은 그들에 대한 축복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축복 기도는 바울의 그 소원뿐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 풍성한 대로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온 우주 만물을 가진 그렇게 풍성하신 부자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스케일로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풍성한 스케일대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부어주면 질끈 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쓸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이 말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워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넉넉히 채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그냥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스케일로 우리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넘칠 정도로 우리가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쓸 것과 영적인 쓸 것까지 다 넘치게 보여준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헌금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손해를 계산하면서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감사해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런 헌금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족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족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헌금을 적게 받아서 낙심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심령에서 헌금을 드리고 자족한 마음에서 헌금을 받고 이럴 때에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신학이 성숙하게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배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과 그 향기로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의 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결정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도 X보다도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믿음의 향기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헌금을 단지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헌금이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또 훨씬 더 뛰어넘는 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바울은 헌금을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그 자체보다도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헌금을 하나님께 떨어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도 헌금을 감사와 사랑과 복음에 대한 응원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그 목적, 헌금에 대한 언급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헌금을 해왔지만 어느 날 그 헌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그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회를 잡지 못해서 헌금을 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아량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늘 살았기 때문에 헌금이 있든 없든 항상 거기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기에 비록 궁핍한 상황에 처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시게 받는 제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스케일로 부어준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바라주고 있습니다. 그러신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정각하고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자족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며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런 늘 경험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